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자유하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자유하려면, 오늘 이 설교를 쉽게 얘기하면 정말 참된 자유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좌우 계신 분들 바라보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우리 아까 허그도 했지만 다시 한번, 아까 우리 허그하지 못했던, 특별히 인사하지 못했던 지혜들이 있으면 그분들 멀리 계시더라도 한번 눈빛을 마주치며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저는 방송실 보면서 한번 인사할게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주일을 전체 스케치 하려고 우리 온누리 교회 방송팀이 오셔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세요. 우리 두 분 간사님이 심지어 우리 교회 사역자보다도 더 일찍 오셨어요. 더 일찍 오셔서 우리를 마중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우리 간사님 두 분을 향해서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읽은 이 설교 제목 가지고 제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가정교회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2차례 모이거든요.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라고, 거기에 제가 가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이 사례 발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올라갔지만 그 이상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올라갔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올라간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올라간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 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도 동일하게 느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례 발표를 제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가 2박 3일이었는데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있으면서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왜 어떤 교만한 사람이었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익히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전 교회에서 16년 동안 부사역자로 생활했었잖아요. 또 그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3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제가 사임하고 나오기 전까지 교회가 한 2,000명으로 성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분들과 나누다 보면 진짜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정말 다양한 경험들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정말 진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어떤 착각이었을까요? 나는 교회를 잘 알고 있어. 그런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컨퍼런스를 기간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를 참 몰랐던 사람이었다. 진짜 교만했죠. 그러면서 더 심각한 재앙은 뭐냐면, 제가 복음을 몰랐어요. 물론 복음을 완전히 몰랐던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되게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복음이었어요. 더 심지어 저는 그 복음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발표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나눌 게 진짜 2가지밖에 없었어요. 이런 교만한 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큰 용서와 인내로 나를 대해 주시더라. 우리 교회에 혹 어떠한 열매가 있다면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 발표 때 마지막에 나왔던 주제가 그거였어요. 예전에 우리 여기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연습실 공간 1층 가면 그 허름한 건물 1층에 옛날 벽면이 있잖아요. 그 벽면에 예전에 송이 사모가 벽화를 그렸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야. 그 연습실에서 연습했던 배우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데서 유명한 배우들. 그 배우들이 그림 그릴 때 같이 그려줬어요. 근데 그 벽화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뾰족해도 꽃은 핀다. 제가 사례 발표하기 전날에 새벽에 하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발표의 마지막 결론은 그래야 되겠다. 뾰족해도 꽃은 핀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의 사회 환경이 뾰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정말 교만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뾰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작은 교회는 성숙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오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뾰족하다고 깨달은 게 뭐냐면 환경이 뾰족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뾰족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뾰족한 것은 저였어요. 진짜 저였어요. 제가 가장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놀라신 건 뭐냐면 가시 같은 제 삶과 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계속 인내하시면서도 꽃을 피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꽃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모습이 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 자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 열심으로 내면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맞지 않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근데 그거를 깨닫고 돌아서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애쓰지 않았거든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저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다가 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일, 복음을 살아내는 이 삶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분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소망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면 소망한 그것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 동일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날 경건 기도회 때 지금 사도행전을 쭉 봤었거든요. 지금 읽고 있는데 읽으신 분들은 이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과 배경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읽지 못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 사도행전을 대하니까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대했잖아요.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 크게 두 막으로 있거든요. 8장까지가 1막이고 9장부터가 2막이에요. 마가복음 9장은 제가 언제 설교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이 저한테 막 딱 이렇게 마음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다음 주 주일 설교까지는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하나님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중독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거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도움 되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 저한테도 들어야 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갑자기 대하다 보니까 배경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도 길게 설명하면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 지금 숙면에 취하고 있는데 더 깊게 숙면 취할 것 같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여행을 세 차례를 다녀요.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로마로 들어갔는데 이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마음을 받습니다. 로마로 가라. 이것이 주의 뜻임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 마음을 받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을 아꼈던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핍박받을 건데 환난 받을 건데 오래면 당할 건데 왜 자꾸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시지? 말려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진짜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뜻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죠.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울 왔다. 지금 시대라면 저 미친놈 왔다. 저 이단 왔다. 저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저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몰래 죽이든지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바울이 저지른 죄를 얘기해서 얘 죽여주세요라고 하든지. 이 두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계속 나와요. 암살단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막 피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장면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너무 개팍해.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요. 예. 여러분 아는 유명한 총독 있죠? 빌라도. 총독 중에 한 명이에요. 이때 당시는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가 총독이었어요. 벨릭스가 사는 집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 위에 가면 가이사르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헤롯이 지은 궁전이 있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면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 명의 이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가 바울을 데리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얘 나쁜 놈이니까 얘 살려두면 안 됩니다. 얘 죽여주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현장인 거예요. 한순간 까딱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전에는 바울이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 변호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비유입니다. 김앤장에 있는 변호사가 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시간 있는 사람 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예 결론은 사형을 언도해 주세요. 예, 우리 나리 사형 언도해 주세요. 이때 이제 바울은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국선 변호사도 쓸 수 없어. 변호사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변호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 말하면 가치관이죠. 그걸 얘기하고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이게 비전이죠. 비전. 비전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삶의 태도. 인문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게 인생관이라 말할 수 있겠죠. 인생 철학. 이 짧은 구절에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의 가치관,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하나로 딱 묶으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바울의 세계관. 근데 이 바울이 이 논리를 전개하는 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각 절마다 어떠한 접속사로 시작되는지. 14절에 뭐로 시작해요? 그러나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그러므로 와 논리 전개. 제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논술 잘하고 싶잖아요. 진짜 성경을 여러분 탐독해 보세요. 진짜 성경을 탐독. 독 앞에 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성경을 탐독해 보세요. 여러분 논술이 달라져요. 진짜 논술이 달라져.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논리 전개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어로 보면 요거 대라는 단어거든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거랑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고 영어로는 and죠. 헬라어로는 원래 접속사가 없는데 요거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므로 헬라어로 보면 이게 전치사 and이거든요. 앞에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딱 삶의 태도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쉽게 이해하라고 이런 접속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의 도대체 달라진 생각이 무엇인지 요거를 먼저 나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믿음이겠죠. 바울의 달라진 생각. 두 번째는 이 달라진 생각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바울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도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바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럼 첫 번째는 달라진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가? 자, 지금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 가운데 법정에 쓴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 언도예요. 정말 심각한 자리죠.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을 막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모습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누구랑 닮았는지.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누구랑 닮았을까요? 바울의 모습과 닮았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집어 넣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일에 함께 동조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 일을 할 때 누가 돈을 줘서 했어요? 누가 시켜서 했어요? 아니요. 바울은 그게 정말 옳다고 생각해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찐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너네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야. 너네들로 인해 가지고 율법이 무너지게 생겼어. 예수 믿는 너네 것들은 다 죽어야 돼. 감옥에 들어가야 돼. 그는 정말 진심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은 믿음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맞다는 생각대로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렇죠? 예. 생각과 믿음은 같이 가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심이 나와요. 그 진심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합니다. 예. 이 주일 예배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여러분의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주일날 예배 가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겠죠. 나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는 밥이 최고야, 밥을 먹고 싶어 오실 분도 계실 거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탁구도 쳐야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의 또 여러 가지 진심들이 있어요. 그 진심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진심을 하나 택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이 진심이 진심대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되게 부자유스럽고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 때 부분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자유를 경험해요. 당연한 거겠죠. 예,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눌 때,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나눴었지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집단에서 정해주는 그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아. 과거의 사람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의 사람들. 지금의 현재의 사람들 어떤 생각합니까? 개인주의, 좀 나쁜 케이스는 이기주의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믿어요. 그걸 믿는 그 바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 믿는 바 있잖아요. 믿는 바, 그에 대한 근거와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근거와 출처를 모르는데 그냥 따라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믿는 것도 동일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여러분 맹목적으로 믿으면 나중에 큰 혼란이 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만나는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비워놔, 뇌를 비워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분이 있어. 그거 나중에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큰 혼란이 와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 얘기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만 아직 축복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가 목자 목녀야.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을 거야. 여러분 계속 그런 주입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렇게 주입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말하는 그것 역시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 진짜 확인해야 돼. 그게 옳은지 틀린지 확인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옳은지 그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미성년자 때는 이거 누르고 생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 그러다가 내가 성인만 돼봐, 내가 이런 단체, 내가 이런 것, 내 마음에 부자를 주는 것, 나 이런 단체에 나가버려 라고 하니 대학생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훅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욱정자매님이 오늘 일본 가서 이게 오지 못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건대 CCC 학생이 몇 명이냐고. 그 CCC 모임을 요즘 최근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요즘은 진짜 보니까 대학교에 복음화율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진짜 선교 단체가 진짜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좀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가르쳤어. 너무 맹목적으로, 너무 맹목적으로. 예. 뭐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맞는 게 근거와 출처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몸에 배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익숙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종통이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문화라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이게 사람들은 살면서 그 공통적인 문화가 생겨요. 우리 교회도 문화가 있잖아요.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목사님은 양육할 때도 있고 여러분 뭐 이후에 교제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교회 문화, 우리 교회 또 특별히 문화가 설거지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독특한 문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딱 정해졌을 때 그게 출처와 근거가 성경이지 않을 때 만약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불편함을 주죠. 불편함을 주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진짜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예. 그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한 방법 뭐냐면 왜라고 계속 물어보세요. 왜? 그 왜? 그거 왜?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정해진 룰도 여러분 정해진 룰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회를 통해서 바꿀 부분은 바꾸고 새롭게 할 부분은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뭐 교리도 신학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이제 저는 장로교는 아니지만 장로교 목사님들은 정말 중요한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교리예요. 그거 정말 좋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설명 안 될까요? 동성애 설명 안 돼요. 왜? 거긴 그때 당시는 그게 이슈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시대는 그거 묻잖아요. 거기는 없어. 어떻게 될까요? 교리도 갱신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비신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신학이고 교리거든요.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갱신해야죠. 바꾸어 나가야죠. 반면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교회를 왔어. 완전 반대된 케이스인데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목사님이 우리 목자 목녀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대로 하면 나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나 그렇게 하면 너무 불행해질 것 같아. 나는 신앙도 정도가 있지. 나는 정도껏 할 거야. 나는 그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에 뭐가 안 될까요? 헌신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예. 그거 불행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축복이라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에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위해서는 진짜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들이 섬김에 있어서 그것이 없더라도 이분들은 섬기실 분들이지만 혹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지 않도록 땅에 기름진 복을 달라고. 땅에 기름진 복을 달라고.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성과 후가 바뀌면 안 되겠죠.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다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헌신하며 살면 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복을 주세요. 그런데 헌신자들은 놀라운 것은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은혜의 복이 세상에 복이 있죠. 저는 안타까운 건 아니지. 놀랍게도 저는 서울에 아파트에 삽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살아요. 놀랍지 않아요? 생활 때 너무 놀라. 근데 전 진짜 고백해요. 너무 감사한데 이래서 크게 연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시거든요. 헌신자들은 고백해요. 그런 주님의 세상적인 복을 주더라도 그것 가운데 마음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가장 큰 복이 먼저 주어졌거든요.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도 비교 가운데 인간인지라 살짝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그것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못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와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를 믿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전제가 뭔지 알아요? 진짜 믿으면. 교회에 그냥 문이 닫는 거 말고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을 믿으면 참된 평안과 행복이 따라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하거나 생기는 단계거나 자라는 단계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잘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헌신된 사람들 보세요. 보니까 저 사람들 일부러 자기 시간 내지, 돈 쓰지, 건강 쓰지, 재능 들이면서 자꾸 섬겨.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도 교회 오래 다니면 저렇게 해야 되나? 마음 자꾸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예. 억지로 하면 탈라요. 예. 억지로, 내가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해보세요. 몸 망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성도님을 봤어. 예. 보니 교회 성도님들이 세 가족이 왔는데, 이거 제가 잘 아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나선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분이 비신자 때 처음에 교회 갔대. 그때는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렸대요. 근데 본인은 왜 헌금 낸지 모르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헌금 내는 이유가 있네. 교회에서 밥을 주네. 밥값 내야 되겠다 해서 헌금을 냈대요. 정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예. 아직 내 믿음이 크지 않았는데 과하게 섬긴다, 봉사한다. 몸 망가질 수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만큼 하셔도 됩니다. 아니, 철 드시는 분이 있어요. 저렇게 내가 아직 살지 못하는데 저렇게 훈련 받으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다라는 분들은 근데 허용은 해드려요. 그런데 아직 내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무리하며 억지로 하는 것,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왜곡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바울을 보면 핍박자가 순교자가 된 거잖아요. 핍박자가 순교자가 되었다. 이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 역사거든요. 피해 역사거든요. 생명을 바치신 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흐르고 흘러서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가치를 알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자남으로 드리게 돼요. 이거 여러분, 그럼 지금 이거 잘 이해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당장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기독교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접하는 기독교,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 신문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중에서 블랙핑크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어요? 정확히는 우리 종주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종주 목사님이. 지금도 아이돌은 생겼다 사라지도 안 돼요. 아이돌 그룹이 방송에 나오는 그룹 말고 진짜 수천 개가 있을 것 같아. 그중에 블랙핑크 1000의 1이겠죠. 만의 1이겠죠. 우리가 듣는 기독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은 좀 만의 1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수준이 얕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는 수준이 엄청 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도 못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맞아. 내가 아는 게 다야. 안타깝죠. 그게 교만인데. 바울이 뭐가 달라졌다고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구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지금 주실 때도 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한 근거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여러분은 의심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의심하는 게. 자, 달라진 것 정리해 드립니다. 바울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내가 아는 것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요 달라진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믿는 바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돼요. 당연한 거겠죠? 내가 믿는 게 분명한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검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면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 못하면 여러분 믿는 바가 틀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 검증이 계속 되어지면 이제 뭐가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거 맞구나. 정말 맞구나.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는 바는 경험을 통하여 검증이 되고 검증을 통하여 더욱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나타나는 삶에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나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져요.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15절 상반절 보세요. 15절의 상반절인데 자,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바로 두 가지를 고백하죠. 자기의 소망을 나눕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대요. 그리고 이 소망을 나를 지금 죽이려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리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해요. 정말 정직해야 돼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는 바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말 솔직한 태도가 필요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각자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제 몇 주 전에 청소년들이 정말 솔직하게 고백했잖아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정말 솔직히 나 그게 너무 좋아. 나 정말 계속 솔직했으면 좋겠어. 돈 많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그러면 돈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들 진짜 솔직한 게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 못하면 불행해질 거야. 진짜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가리면 안 돼.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있으면 행복이고 없으면 불행이다.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있으면 행복, 없으면 불행. 여러분, 그거 진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이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불행한 가운데 살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만족하지. 마음에 아직까지 욕구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셀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사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야.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 보세요. 여러분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 사람은 없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학 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대부분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거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들고 산다. 여러분 인생을 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가지고 도박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실 거예요? 진짜 그렇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산다면 그냥 우리의 삶은 되게 위태위태한 거야. 늘 도박 같은 거야.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불안하고 없으면 초조해지고. 제가 그냥 여러분 쉽게 이해하라고 돈, 행복 이게 여러분 원하는 삶 말했지만 각자가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도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으면 행복한데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있다면 이것을 내 삶의 소망으로 두고 사는 게 진짜이지 않을까요? 있어도 행복이고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합니다. 주식 잘 모르지만 예전에 주식하신 분들 보니까 처음에 주식하면 뭐부터 사요? 어떤 주식? 뭐부터 사십니까? 삼성전자. 예. 다 삼성전자 사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다 원하잖아요. 7만 전자 되라, 8만 전자 되라 했잖아요. 지금 아시죠? 예. 엔비디아가 주가 그렇게 올 줄 몰랐다는 거? 예. 지금 삼성이 되게 위기래요. 예. 저 그런 기사 계속 보거든요. 진짜 위기라고. 리더십들이 진짜 자각을 안 하고 있다고. 너무 안전빵으로 가고 있다고. 망하는 징조의 길을 가고 있다고. 예.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삼성 영원할 것 같죠? 예.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이전 시대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전 시대 그 제국들 헬라, 로마, 뭐 그 전에 뭐 바벨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잖아요. 미국 영원할 것 같죠? 중국이 그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딱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영원하고 진짜 절대적인 것.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면 도박이 아니야. 도박이 아니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그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 안 할까요? 행복하지. 근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잖아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싶다고요? 저 보세요, 저. 근데 요즘은 제 아내가 일하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풍족해지고 있어.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좋은 대학 가도 행복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건대를 나왔잖아요. 지방에 사는 사람 중에서 건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한 사람 없어요. 제가 왜 건대 갔을까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건대 간 거예요. 예. 보면 제가 건대가 제 인생의 건대 제 인생 목표도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건대 제 1학년 보니까 애들이 다 학교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예. 내가 이 건대 다니려고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닌데 왜 건대에 왔는가?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학 간 사람들은 행복한가? 보니 그렇지도 않아. 예.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면 행복하고 원하는 바대로 살지 못하면 불행하는 그러지도 않아요. 예.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거든요. 세상은 뭘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의 겉모양, 여러분의 삶의 결과, 가정이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떠한 짓밟힘을 받든 상관없죠. 그냥 외형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요? 동기와 과정이에요. 동기와 과정. 여러분한테 적용하지 말고 저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적용하면 너무 이렇게 구체적이어서 여러분 좀 마음 힘들 수가 있어서 저한테 적용해 볼게요. 제가 저희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제 안에 세상이 가득 차면 저희한테는 뭐가 중요할까요? 남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결과가 중요하겠죠. 결과. 예배당이 더 커지든지 성도가 더 많아지든지 재정이 더 풍족해지든지 그게 되지 않으면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불행한 사역자야. 나는 그게 되어야지만 행복한 사역자야. 저의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남들이 보는 그 모습 그리고 결과. 오늘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온누리교회 방송팀이 왔는데 이때세 야 차 한 팀 아무도 안 와. 대표기도 안 와. 심지어 온다는 사람도 안 와. 근데 만약 보이는 게 중요하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뭐를 보신다고요? 동기와 과정을 봐요. 동기와 과정. 요즘 제가 그 주아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요즘 주아가 나중에 책을 쓰고 싶대요.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아빠가 생겼습니다. 뭐 엄마 재혼했나? 그게 아니라 진짜 아빠가 좀 달라졌나 봐요. 달라진 것 같은데 요즘 주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도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상관없다. 정말 괜찮다. 아빠는 그 정말 괜찮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일 가운데 그 성취를 대했으면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신다고. 그 과정을 보신다고. 하나님 그거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동기와 가정이 틀렸는데 불구하고 아무리 성적 좋은 대학 가도 그 인생 하나님 쓰기 힘들다고. 중심이 주님께 올려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 동안에 사례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사람들이 자꾸 제가 외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외형행을 생각하는데 아시죠? 저 얼마나 내향적인 사람이야, 내성적인 사람인지. 아내가 있으면 제가 약간 이렇게 막 아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막 떠드는데, 아내 없으면 제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컨퍼런스 조용히 다니는데 몇몇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 성도님이 떠났을 때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이거 오해하지 말 들으세요.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에서 우리 교회 섬기신 분들에서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저도 이겨내지 못하죠. 힘들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잘 못하는 게 있다. 솔직하지 못하다. 뭐에 솔직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목사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교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지 못하다. 목사님, 우리 한번 솔직해 봅시다. 왜 성도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슬퍼해야 될까요? 왜 성도가 우리 교회 오면 기뻐해야 될까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한번 제발 우리 정직히 한번 솔직해 봅시다. 우리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좋은 대학 가지 못했어. 그게 왜 슬픈 이유예요? 그거 왜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다. 좋을 수 있겠죠. 기쁠 수 있겠죠. 그거 왜 기쁨의 이유예요? 우리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놓여져 있는지. 어떨 때는 동기와 가정 가운데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모양만큼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거든요. 세상은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쉽겠죠. 실망스럽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정말 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컨퍼런스 갔다 와서 진짜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기도 시간 늘린다. 그럼 누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제가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저도 좋겠죠. 그래서 진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셔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에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면 여러분이 더 좋아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얼마나 찐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서기청 목장에 제가 목자로 있잖아요. 근데 서기청 목장은 아직 목장 모임 못 하잖아요. 제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듯이 기도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진짜 되게 위험한 표현이긴 한데 제 영이 열리는 것 같았어. 제 영이 열리는 것 같았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워 보이지 않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일 안 생길 것 같은데 저의 마음과 중심을 몰라서 교회를 옮길 수도 있겠죠?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고백해요. 지금의 제 영적 상태로는 저는 스스로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오히려 더 감사할 거예요. 왜? 그게 제 삶의 행복의 조건과 이유가 아니거든요. 중심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달라집니다. 저희 청소년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중에, 저 미리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중에 인솔할 친구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갈 친구들도 있고 대학 못 갈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재수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대학 갔다 박수치고 대학 가지 못했다 너 그렇고, 그 교회 아니에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설렁설렁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갔다, 그건 오히려 여러분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머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정도밖에 안 하면 그거 회개해야 돼.
근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서울에 대학까지 못하고 지방 갔다. 오히려 그 사람을 우리가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동기를 보시고요, 과정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진짜 그 사람 대부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렇죠. 다윗.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설교 짧게 하려고 짧게 준비했는데.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믿음 생기지 않아요? 바울은 진짜 알거든요. 자기의 인생의 최종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15절 하반절. 자, 읽을게요.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아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자, 심판주, 나를 인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울은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이런 인생 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와, 1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참 자유로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 사람들 앞에 거리낌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 앞에 거리낌 없는 거 잘 이해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신경 안 써. 이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하는 그 충고의 이야기, 비난 얘기를 듣더라도 겸하게 들을 줄 압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단톡방에 글을 남겼잖아요. 제가 아직 글솜씨가 그래.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침에 송인사모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 표현이 좀 이렇게 사람들 오해하고 심할 수 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겸허하게 받아들였죠.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실랑이 있었어요. 실랑이 있다가 겸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비난 가운데도 자유하고요, 칭찬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최종 심판주라고 믿을 때. 그래서 이 마지막 3절, 어떻게 하면, 우리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딱 하나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 얘기예요. 바울 기도 많이 했으니까, 바울이 어떤 학교를 나왔으니까, 바울이 누구한테 사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행위로 받고 싶어해. 바울은 딱 하나 고백해요.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율법을 가지고 이 도를 따른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 핍박하려고 열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 율법과 예언서, 뭡니까? 이거 구약 성경이죠.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1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모든 것을 믿는다.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시면 저 목사님 뭔가 기도를 많이 하셨나, 뭘 했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바로 딱 이거 하나였어요. 저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가 의를 충족하셨는데, 그가 죽으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리를 맞바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바울의 삶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점검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점검해야죠.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죠.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가? 네. 바울이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구체적인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확증하셔야 돼요. 뭐 예수님 믿는 일은 진짜 기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요. 예. 근데 그 이유 핑계 대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믿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인가? 내가 예수님보다도 나 딴 것이 더 기쁘던데? 나 딴 것이 더 행복하던데? 물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행복할 수는 있지만 뭐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기쁜가? 정말 행복한가? 그것이 내가 경험되지 않는다면, 근데 목사님의 고백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점검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정말 믿어서 행복하시고 기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구하세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 진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혹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할 거예요. 그 정신통일하는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신비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정말 믿어지시되고 그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저희 첫째한테 알려준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짜 놀라운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자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내가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저는 진짜 자유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게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 하거든요. 그 우상을 따라가는 길이 이 죄이거든요. 주님, 저 죄인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소망과 자유를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에 이 기도에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 우리 청소들도 이거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 죄인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요 세 가지. 예.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기독교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은혜 부어주시잖아요. 변화되어집니다. 진짜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오히려 여러분은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구나 확인되어지면서 더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충만하신 분들은 계속 성령님 앞에 더욱더 겸손으로 구하시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 뭐 교회를 다니시든지 비그리스도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인지 이해할 그날이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해결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주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 미션 리바이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섬기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